10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형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의와 선을 따라 살아간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환난 당하며 고통받을 때에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셔서 정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자신의 처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형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할 때에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투병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여생을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천국에 가실 때까지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듣는 이들이 모두 감동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남은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거룩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시면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그 음행한 교인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치리하고 징계했다라는 뜻이죠.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시대만 해도 이게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거짓을 드러내고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이 음행한 교인들은 아마 그 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출교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적은 누룩을 교회에 퍼지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또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훈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성도들이, 아마 2명 이상의 성도들이 두 패가 되어서 서로 다투다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법정 소송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사회의 법정이요, 사회 법정.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좀 이전투구식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구든지 싸울 때는 이기려고 하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법정 소송한 이들이 불의를 행하고
속였다라고 사도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이들이 이 소송에서 이기려고 법원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 상대방을 괴롭히고 하면서 아주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마디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어떤 불의한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불의함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 같습니다. 첫째로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본문에는 음란, 우상숭배, 간음, 또 탐색, 남색 이런 단어로 나오죠. 여기에서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이 우상숭배가 왜 성적인 범죄냐 하면 그 당시의 우상 종교는 우상 제사 행위 중에 하나로 여사제와 여자 사제와 음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행동이에요.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우상 숭배, 우상 제사는 분명히 이 음란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적인 범죄에 미혹되어서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함은 욕심과 도적질입니다. 본문에서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말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말로 해치는 것, 비방이라는 말로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모함하는 것, 무고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후욕, 욕하는 것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한 행동은 방탕함입니다. 성적인 범죄도 방탕함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술 취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술 취함이 굉장히 도를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어 죽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뜻이 한편으론 들어있고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뜻도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선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도, 즉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불의함을 따라 살게 되면 죽어서는 어찌 될지 몰라도 사는 동안에는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불의함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의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즉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임금에 대해 말씀하시죠. 한 임금이 있어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바쁘다고 그러면서 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이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종들이 나아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다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그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어요. 임금이 기뻤겠죠. 야, 이제는 됐다.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임금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복 없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손과 범죄한 입을 가지고는, 우리들의 거짓된 입술과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곳이지만 그곳은 또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백성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따르면 성도는 어떤 존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불의함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그 불의함으로부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뭐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러니 그 자격이 불의함 때문에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사경회 하느라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못 가본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터, 교회 전용 화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 소망교회 다니다가 소천한 성도님들의 시신을 그곳에 화장하고 그 뼈를 함께 보관합니다. 납골당이 있어서. 그런데 그 납골당은 일반 납골당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르냐? 그 교회의 납골함에는 이름을 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길 수 없으면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이제 이곳에 뼈를 묻으면 뼈를 그 납골을 하면 내 후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름을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을 좀 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 곽선희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지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 성도라는 이름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왜 귀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씻김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갖지 못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표가 우리의 더러운 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음행, 우리의 거짓말 이런 불의함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셔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불의함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 안에 다 처리되지 못한 죄의 습관과 불의함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의로움과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우리 김기성 집사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손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어단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